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품의 교회 거룩하신 복된 날에 주품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에는 이제 명절이 끼어 있죠. 그래서 우리 명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개신교의 신학의 5대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주의 5대 솔라는 로마의 그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한 개신교의 기본적인 믿음 체계를 상징하는 신학과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 5대 솔라에서 벗어난 사설을 주장하거나 강요하면 이는 이단이나 사입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오직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의미는 중세 교회가 성경과 더불어서 로만 카톨릭의 교회의 전통 두 가지를 같이 중요하게 신앙의 표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반대해서 오직 성경만이 진리의 근본이라는 것을 천명을 한 것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바로 성경을 신앙의 근본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교회의 전통이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근본이고 성경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목숨 걸고 개혁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오직 성경이 근본이기는 한데 성경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게 되면 오늘도 여전히 이 시대의 성경을 윤리라든지 교훈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도덕책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라고 자부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 그가 성령을 힘입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깨닫게 보니까 율법으로 문자적으로 껍데기인 도덕적인 이 말은 쓰레기구나, 배설물이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복음의 진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전에 많은 학식과 지식과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은 나는 배설물로 여길 거야.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 이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신약 성경 13권을 쓰면서 성경을 완성을 이루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는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 나머지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예수와 십자가를 알게 하기 위한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농사를 짓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곡식이 익어가죠. 곡식이 익어가면 그 껍데기가 이제 속에 알맹이를 익어갑니다. 그러나 이 껍데기를 통해서 알맹이가 이제 하나하나 익어가고 커가고
겨우 가을에 햇빛이 쨍쨍하게 찌게 되면은 안에 알맹이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열매가 익어가죠. 그 열매가 완전하게 익어가게 되면은 그 나머지 껍데기는 벗겨져야 돼요. 껍데기는 벗겨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알맹이만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부수적인 것들, 율법이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알맹이인 예수와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인 거지. 여전히 알맹이가 익었는데도 알맹이는 덮어놓고 껍데기만 계속 먹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가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껍데기만 먹는 자들이라는 거죠. 껍데기만 먹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이렇게 치로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해봤더니 바람에 불면 껍데기는 싹 날아갑니다. 그리고 알맹이만 치 안으로 싹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복음의 진리를 신앙의 영적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주 품 안으로 천국으로 참고로 우리가 계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보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세교회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중보자가 있었다라고 그들은 인정을 했었어요.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인 거죠. 그리고 또한 사제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중보자로. 그리고 사제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일명 고해성사라고 하죠. 그래서 사제들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 모든 죄를 사하고 다 고백을 하면 마지막에 사제가 이제 죄사함을 선언해 주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제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했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마리아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마리아가 우리 죄를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를 알려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의 잘못된 부분들을 여전히 전통적으로 내려온 게 바로 지금 여전히 캐톨릭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석이면 감천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목숨 건 개혁을 부르짖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하게 성경은 확정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절대 없습니다. 보혜사가 누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고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고 전부 이것은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은 분명하게 이렇게 목숨 개혁을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500년이 지나고 나서는 다른 것들이 많이 끼어 들어오는 게 불순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은사도 받아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되고 보혜사도 있어야 되고 참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다른 많은 것들이 첨부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요교병. 독이 든 영적 음식. 이런 음식을 계속 먹으면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조미료를 많이 첨가된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입에 달죠. 맛있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조미료에 길들여진 우리 입맛은요, 조미료 천년일이 넣고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미료가 듬뿍 그래가지고 맛있게 우리 입맛을 길들여 놓은 그 음식만 찾아다녀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원에서 부흥사들이 잔뜩 유괴병을 뒀던 거, 이게 우리 그동안에 많이 먹고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받아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것을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왜요? 중독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바로 무교병, 그런 것들을 싹 빼고 오직 딱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선행이나 철학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으나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죠.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맞게 될 죽음은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 이후가 어쩌면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위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년 더 살고 5년 더 살고 120세라고 해가지고 120년까지 산들, 우리가 이 인생을 지나고 보면 점과 다 똑같아요. 이 땅에 왔다 가는 사람은 오래 살았든 적게 살았든 이 모든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게 우리가 인생의 진짜 진정한 중요한 거지. 조금 물론 건강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것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인생은 끝이다라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벗고 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한 보이지 않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본질적으로 영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는 천국에서 영생을 하느냐 지옥에서 영생을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영생을 합니까?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야, 진짜 정말 괴로운 세상, 지옥 같은 삶이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죠, 이 세상에는. 그러나 지옥에서는요,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영벌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를 절대적으로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름다운 행복하고 좋은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판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벌,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지옥이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바르고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면 의를 통한,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의문을 통하죠. 그러나 육신의 죄를 우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육적인 죄는 이 땅에서 마땅히 이 세상의 헌법, 이 법률에 의해서 적용받으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법은 영적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영적. 자, 그래서 인생의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이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당위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 예수가 신앙의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모든 사람이 분명히 죄인이라고 우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교묘하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덮을 수는 있습니다.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과 피부를 관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끼리 볼 때는 고결한 의인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인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희망이 없는 죄인들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는 속에 어떤 불의한 생각, 부정한 생각,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교묘하게 잘 감출 수 있어요. 웃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짐승들은 속여지나요? 애완견들이 그걸 감춰지나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만사 만물들은 감춰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인간들만 기가 막히게 잘 포장하고 감춘다는 거죠. 자, 레위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죄악된 생각, 미워하고 이 악한 생각들 누가 알리오마는 생각하고 있지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습니다. 인간은 세상 그 어떤 만물보다 더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부패하여 썩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실체를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와 같이 규정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리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지금 심판대 앞에서 검사가 저와 여러분의 죄목을 하나하나 지금 다 조서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영장을 지금 다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우리는 아야소리 못하고 그래요, 맞아요. 거울로 우리 실체를 전부 비춰보고 CCTV로 행위를 다 보는 것처럼 지금 빼도 박도 못한 우리의 증거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나니 없도다. 무려 없다라는 게 6번 나옵니다. 6번.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요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게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맞아요. 없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바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이 근거가 터럭만큼도 한 개도 없네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고백의 자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율법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부 낱낱이 우리의 죄상을 전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통해서 우리의 낱낱이 죄가 다 드러나야 그 다음에 더 이상 항소를 못하고 맞습니다. 인정을 하게 돼요. 인정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감옥에 가야 되죠. 근데 천국의 법은요, 죄가 하나만 있어도 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온 것도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형 판결을 받아서 나는 죽을 자임을 하고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 죽을 자 아니에요.
내가 왜 지었어요? 내가 이와 같이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의로운 일 많이 했잖아요. 계속해서 항소를 해요. 항소. 1심, 2심, 3심 항소가 있잖아요. 그 계속 항소인 상태가 뭐예요? 이것은 계속 지금 불기소 상태라는, 아직 기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불기소 상태. 일평생 신앙생활을 불기소 상태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하는 자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직 자신의 죄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이 불기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확정 판결을 안 받았잖아요. 확정 판결을 받아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의로워져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발라야 돼, 계속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자백하고 나는 죽을 자입니다. 나는 죽어야 돼. 오늘도 죽으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와야만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거듭남으로 구원 얻는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특정한 날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부활돼야 돼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되고. 자, 날마다 부활되면 새로운 심령이죠. 새로운 영혼이죠. 깨끗하죠. 왜? 죄가 다 이제 소멸됐기 때문에. 그 깨끗한 상태를 뭐냐면은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성경에 여자는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깨끗한 남자를 경험해보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우리가 심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말씀의 복음이 새롭게 당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든지 예수 성탄절이라는 진짜 영적 개념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날만 정해서 축제가 아니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듭나는 게 부활인 거고, 이와 같이 부활돼서 이 10년까지 복음의 진리를 내가 받아 먹으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잉태되는 게 예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잉태가 태어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나서 복음의 말씀을 받고 이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 우러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한 몸이 된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체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맥락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율법을 보고 잘 지켜 바르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물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왜? 이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진리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사람이 되어라 하고 지금 종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들을 그래 착하게 살았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라고 이야기 않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악한 자라고 저주해버리잖아요. 굉장히 이건 신앙의 가장 핵심적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지켜야 돼, 계속 하라는 거 뭐예요? 십자가는 필요 없고 율법으로 의로워지겠다라는 믿음의 삶을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교묘한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앞에는 잘 진리 같은데 끝에가 지금 다르잖아요. 십자가로 가지 않고 율법을 의로 지켜서 의로지라 하는 거잖아요. 다르니 끝에가 다른 게 이단인 거예요. 전부 다 틀리다라고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 실체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공소권 없음. 다시 기소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상태로 가야 돼요. 이 상태로. 그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되고 거기서 복음의 씨앗이 생기고, 이것이 카이로스 시간적 영원 시간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이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 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기능의 목적을 우리에게 준 거라는 사실이죠.
연말마다, 연초마다, 부흥회마다, 기독교마다 축복성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 이것만 지켜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이 모든 복을 다 줘라고 늘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단편만 보고. 근데 그 중에 빼놓은 게 뭐냐면 이 모든 말씀을 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키면 단서가 있어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키면 이 복을 다 줘.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못 지키면 너희들은 사역 판결이야. 지옥이야. 이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걸. 왜 이걸 덮냐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영적 심판에는요, 그 감형이고 뭐 기소유예이고 집행유예이고 이게 없어요. 하나만 범하면 사형, 지옥. 다 완벽하게 다 지켜야 천국. 이게 천국 법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항복해야 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같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모든 죄를 싹 다 들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태틀에서 다 이뤘다. 그 다 이룬 것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면 우리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목숨 걸고 외쳤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라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가르치는 자는 바로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고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우리 의로운 사람이 되자, 천국 갈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런 사람이 되자라고 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묵살시켜버린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하나님이 성경에 저주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진 복음 말씀이라고 다 설교가 아니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착하고 그런 사람 되고 하나님의 복 다 받자로 하는 건 바로 이단이니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그 인지도만 받고 다 받아들였잖아요. 독을 먹은 겁니다. 독. 우리는 이 해독을 해야 돼. 해독. 해독이 바로 예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 자식에서 특별 사면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그 은혜의 빚을 갚는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정말 나는 사형 선고에서, 무기징역에서 특별 사면을 받았으니 정말 내가 이 한 몸,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정의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스스로 우러나와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실을 깨달은 자가 몸과 마음과 물질과 충성을 다해서 진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 주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와 같이 사형 판결 무기징역이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 사면을 받은 자야. 그러니 너도 빨리 확정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특별 사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면을 받아라.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게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무기징역 사형 판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 사면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의 진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복음에 빚진 사명의 믿음의 삶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죄인지 아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와서 복 받기만 원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어떤 상태요? 미결수 상태. 아직 확정 판결 재판도 안 받는 상태예요. 계속 일평생 그 상태 신앙생활 열심히 복 받기만 하고 확정 판결을 받지도 않고 특별 사명 대상도 아닌 거예요. 그 상태가 있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판사의 판결을 받고 나는 죄인이 마땅히 감옥 가야 돼요. 사형수 판결 받아야 돼요.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마땅히 사형 판결로 제 감옥에 왔습니다. 지옥에 갈 차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받고 다시 나와야 온전한 새로운 영혼으로 동정녀 마리아로 예수로 잉태가 되어져서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해야 할 평생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뜨겁게 가슴속에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그 은혜를 빚진 은혜를 이 세상에 갚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인데 복음은 영적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귀한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판사 앞에 가가지고 죄를 변명을 해. 비싼 변호사를 대동을 해가지고 네 죄가 무죄를 입증을 해. 세상 법정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확정 판결하고 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판사 앞에 가가지고 자신의 죄를 다 인정을 해버리고 고백해버린다는 거고요. 미련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끝까지 무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죄가 있다고 나 죄인입니다. 나 감옥 가야 마땅해요. 이와 같은 것들은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확정 판결받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고백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왜요? 죽었다 다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두 개가 딱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면은 진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감동됐다고 그래요. 정말 유명한 정말 명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잖아요. 투박하지만 더듬거리지만 말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기가 막히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관계 회복 사회 다 이와 같은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영적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육을 살려요. 육을. 우리의 자부심을 살리고요. 자존감을 세워지고요. 우리 내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고요. 이것은 육을 살리는 거지 영혼을 죽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대입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논리적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투박하고 더듬거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똑바로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줘가지고 십자가에 죽였는데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다른 걸로 의로워져 버린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도 헛거고 하나님의 계획도 헛것. 이게 바로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은 절대적으로 다 좋아. 모든 거 다 좋아. 다 해. 그러나 대신 한 가지만 하지 마. 뭐 십자가만 전하지 마. 십자가만 덮어. 그것만 가려.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의 복도 주고 축복도 주고 많은 거 다 해. 대신 십자가의 도 이것만 감추고 너희들 다 해.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기복, 신비, 은사, 축복 다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막 표적도 다 주고 하잖아요. 대신 십자가만 가려놔. 이거 다 하게 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모든 것을 행한다로 이야기하잖아요. 악한 사탄의 기능인 거예요. 기능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 용서함이 없었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많은 설교가 전해지고 있지만 그 핵심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광장에 나가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소리 높여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영적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확정 판결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공소권이 없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된 상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상태, 깨끗한 동정녀 마리아의 상태.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이제 새롭게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이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과 부활과 성탄, 이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 말씀 속에. 영적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참된 복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참된 복음이 전파될 때 교회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때에 성령이 임했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겠다. 이 다른 언어가 무엇이요? 속칭 방언입니다. 방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기 전에는 그들은 율법의 말만 했잖아요. 율법 지킬 전통, 유대 전통 계속 이것만 했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고 보니까 진리의 성령의 말을 했다.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방언이 뭐요? 하늘나라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 하늘의 계시, 하늘의 비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사건. 이 사단은 모르잖아요. 사단이 모르는 비밀, 계시가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언이고 개헌이고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알아먹지보단 그 1만 마디 말 하지 마. 5마디에 5마디. 이 5마디가 5대 소라.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생명 말씀을 말하라고 그랬지. 너희들 알아듣지 못한 말로 기도한다고? 이게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접신하는 방법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의 진리고 십자가, 이 다른 언어 십자가 하늘 말을 하라고 했는데 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엉뚱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방언을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하늘 언어, 십자가 복음, 계시, 진리, 이걸 말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초대교회 시작은 방언이 말의 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죠. 방언들은 전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진리의 성령이 말의 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말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이 하늘 언어입니다. 복음이 계시고 복음이 비밀입니다. 알아듣지 못한 1만 마디 말이 아니라 방언이 아니고 분명하게 알아듣는 5마디 하나님의 복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맡겼고 자신을 성령의 도구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럴 때 무수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오대솔라 두 번째 주제인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죄로 인한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비참함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의 비참함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의 삶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는 영적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품의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며 최고의 가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교회는 영적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생명력 있는 주품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복음의 진리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흉악한 죄임을 오늘도 깨닫고 주님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주셔서 날마다 복음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잉태되는 작은 예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